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복음화를 마음에 두고 쓴 책입니다. 맨 마지막에 바울이 너무나 마음에 남고 감사하고 고맙고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씁니다. 여러 명 언급되어집니다. 주로 중직입니다. 주로 전도 제자입니다. 주로 목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헌신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헌신하는 자의 중직, 사명, 힘있겠죠. 어떻게 할 수 있냐? 거기 보니까 보호자다, 동력자다, 수고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6장에는 중직을 뽑는 가운데 뽑는 이유가 참 마음에 담기죠. 우리 전도 많이 합시다, 중직 뽑읍시다, 그래도 참 마음에 담길 것인데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부조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중직을 뽑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고 은혜와 힘이 있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바브라디도라는 나를 위하여 수고한 자다라고 하는 헌신자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갈등과 싸움에 있었는데요, 이 사람 얘기했더니 전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십시오. 바울이 마음을 담고 이와 같이 귀한 분들, 복음 알고 전도 알고 선교 알면서 성도를 위하여 사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런 분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이 교회는 주일날 800명 이상이 옵니다. 이 교회 교역자는 12명입니다. 이 교회 목사는 우리 부목사님 2명밖에 안 됩니다. 이 교회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좀 절약도 하고 경비 아껴서,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한 10년 전에 60몇억 채무 있었죠. 지난주에 또 1억 상환하고 이제 7억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맞다고 봅니다. 사람 사오면 되잖아. 사람 사서 페인트 칠해 그러면 되잖아. 사람 사서 청소해. 돈이 아무리 남아도 저는 그건 안 맞다고 봐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안다면 성도에게 헌신한다는 거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거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막 전도, 선교, 세배기 보험 하다가 막 뛰어다 보니까 너무 소중한 것들을 무시하고 왔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가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론 청소해 주시고 때론 꽃꽂이로 수고하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귀합니다. 이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 가지 모양에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오늘 특성을 부탁하신 이분들은 차량을 관리하고 차량을 해주시고 주차를 해주시는, 이 추운 겨울날, 더운 여름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수고하시는 너무 감사한 분들을 제가 모신 것입니다. 전 예전교회 당회장입니다. 예전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당회장으로서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교구장님, 캠프장님, 현장에서 움직이는 이런 분들을 존귀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들이 직장에서 이 시간에 일을 한다면 돈을 얼마 벌겠습니까? 이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여기서 일하겠습니까? 우린요, 이렇게 복음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마음 담고 내 것을 나눠서 헌신하는 분들은요,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귀하게 여기라고. 빌립보 교회가 싸우고 다툼하는데 이런 분 하나 생기니까 교회가 원네스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만큼 복음을 가진 헌신자는 굉장히 교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분들을 존귀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헌신하는 모든 교사, 성가대 이하 모든 분들은 도대체 에바브라디도는
어떠한 헌신자였길래 저렇게 큰 은혜와 응답을 받았는가 발견하시고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겨라. 귀한 겁니다. 헌신자. 서론입니다. 2023년도 중요한 방향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교당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10개의 지교당에서 지역에서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되어집니다. 우리 여자 교육자분들 중심으로 말씀운동 매 시간 매일마다 모여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예전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있고 은혜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모든 게 다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영향력이 교회 전체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또한 앞으로 이 교회가 이제 한 4월 말 5월 초쯤에 1단계 훈련하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 하여튼 다 훈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훈련은 무엇이냐? 예수는 누구인가 정확히 알고 내 인생과 삶과 주변에 수많은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성도가 말 한 번 하질 못해요. 불신자는 너무나 많은데 성도가 예수 믿는 표를 못 내.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안 되어져. 여기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메시지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와 함께 어떤 지교회를 열고 이 지교회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쳐서 여기서 지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이 파급되어져서 지역의 흑암과 문화와 타락의 역사를 막아내고 제자를 양육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성도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훈련을 받으려고 하고요. 이 교회의 근본은 전도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천국 가면은 생명수가 있고 과일나무가 있고 여자분들 되게 좋아하는 보석도 많답니다. 뭐하러 이 땅에 삽니까? 뭔 부귀영화가 있다고 삽니까? 그냥 예수 믿고 깔끔하게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애 교육이 아닙니다. 내 남은 여생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통하여 나의 몸을 통하여 역사하신 예수님이 증거되어서 내 인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끔 내가 쓰임받는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본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지교운동, 훈련, 전도, 역사. 두 번째입니다. 특히 2023년도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관심을 못 가졌던 우리 사랑부, 우리 다문화부, 우리 언약예방 마음을 두고 물심양면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법적인 보호하에서 어떤 법인체를 설립해서 이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예전 교회는 끝까지 함께 갑니다.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당회의 목적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태까지 많이 우리 사랑부, 우리 어르신들, 우리 다문화 섬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하고 송구스럽고요. 담임 목사부터 더 마음 담고 여기에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교회 비전 2025의 방향, 후대운동. 후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후대 한 명 살면 다 사는 겁니다. 도시복음화 전략. 지금 이 교회 주변으로 한 우리 예전 교회 성도들 중에 한 40%가 왔어요. 그래서 이 도시 복음화를, 이 도시를 완전히 복음 문화의 도시로, 이 도시만큼은 타락과 흑암과 마약 같은 거 막 방황하는 거 없어지고 예수님의 은혜와 힘으로 되어지는 그런 복음 문화 공동체. 또한 평일교회, 날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어떤 누구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은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게 뭐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하드웨어가 돌아갈 수 있는, 마치 엔진이 돌아가는 기름과 같은, 더 유하게 하고
잡음 안 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잘 돌아가게 하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성도와 성도의 사랑, 구원받은 성도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 내 옆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거룩함.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여호와가 거룩하십니다. 교회는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 흑암 문화에 물들어서 똑같이 흘러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함, 또한 교회의 헌신. 이 큰 교회를 움직이다 보면 누군가는 일찍 와서 난방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끝나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끝나고 불도 꺼야 되고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끝나고 뒷청소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수고하는 많은 헌신. 이런 귀한 사랑과 거룩한 헌신 가운데 이 교회가 지교당, 훈련, 전도, 사랑부, 다문화, 언약예방, 비전 2025, 도시보고마 전략, 평일교회에 힘을 내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 성결, 헌신, 이 단어를 우리가 마음에 더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우리 헌신하는 분들,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 많아서 헌신합니까? 돈이 많으니까 헌신합니까? 전문인이 헌신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고 못 배워서 무능해도 전문인 아니어도 문제 안 되어집니다. 이 교회에 누가 헌신하고 왜 앉으십니까? 첫 번째,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막 몸둘 바를 모르겠고 드릴 거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되어질 만큼. 그런 사람이 헌신한다. 그 영향력은 얼마나 가겠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는 자가 헌신한다. 그 에바브라디도 같은 영향력이 가지 않겠습니까? 싸우던 교회가 하나 되고 바울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헌신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모든 것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우린 주님 앞에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깨달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설프게 깨달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요, 옆에 성도가 너무 귀해. 막 도와주고 싶어. 초대교회 때는요, 다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내 것을 갖다가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눠서 같이 먹고 떡을 떼고 기뻐하고 친교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교회가 이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회복할 때가 왔어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 두 번째입니다. 왜 헌신합니까? 예배, 성도, 교회의 가치가 이해되었어요. 구원받은 내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소중하고, 내 옆에 성도가 너무 소중해. 이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응답받고 살아가고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있고 너무 소중해. 어떤 친척 이상으로 나에게 소중해. 교회, 이 교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가 만대 응답받고 복받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헌신한다는 거 어떨까요? 쉬운 것이고 좋은 것이고 은혜 있는 것이고요, 나를 힘나게 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의 헌신은요, 교회를 더욱더 복되게 하고 승리케 하는 헌신 되어집니다. 우리 헌신하는 분들, 이제부터는 이런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구원에 감사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와 성도와 예배가 너무 감사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헌신하신 분들, 이거 없이 헌신할 수 있어요. 아마 헌신해 마해. 때로는 문제도 옵니다. 때로는 안 좋은 말도 들어요. 때로는 갈등도 생겨요. 대부분 그때 넘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 되는 것도 없고. 교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씁시다 목사님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마스크 이제 벗읍시다 하는 분도 있고요. 그냥 반만 쓰세요 이렇게.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벗으라고 하겠습니까? 쓰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편하신 대로 벗으실 분은 벗으시고 쓸 분은 쓰시고, 벗은 분은 쓴 분한테 왜 썼냐고 하지 마시고, 쓴 분은 벗은 분한테 왜 벗었냐고 하지 마시고, 입 다물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좋으실 대로. 예전 교회는 정부 방침의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에 괜찮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벗으시고 쓰실 분들은 쓰시면 됩니다. 이런저런 말 많이 나올 때 헌신자는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당신들을 헌신했는데 나를 몰라줘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 나 은혜 대해서 하는 것이고, 나 감사해서 하는 것인데 하면은 상처가 안 되어지고요, 도리어 영적인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사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가문의 사명입니다. 요건 좀 고단수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거 한번 마음에 들어보십시오. 이제 원로 목사님 이후에 이제 제가 이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뭘 느끼게 되냐니까 가문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가문들. 어떤 가문이냐? 교회에서 한 부분을 책임지고 헌신하는 믿음의 가문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손이 내가 맡은 교회 헌신 이해한다는 거, 내가 그동안 해왔던 전도 선교의 응답 이해한다는 거,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현장, 교회, 선교지의 교회를 내 자녀가 맡겨나간다는 거, 그 자녀가, 그 부모가 자녀 잘 키운 자녀, 부모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녀들이 나와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사명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 교회는 일이 안 됩니까? 왜 아무도 이걸 못합니까? 하나님, 내가 발견했습니다. 내가 사명감 갖고 하게 없어서 하고요. 어쩌면 영적 유산 남겨주십시오. 우리 가문 이제부터 이거 하자. 우리 가문은 이 교회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함께 나가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저 자녀도 있습니다. 얘네가 뭐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데 가서 뭐 연봉 세게 받고,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제 아내한테도 부탁합니다. 우리 가문은 예전 교회를 헌신하고 교육하는 가문이야. 제가 우리 조카들한테도 얘기합니다. 하림이 아영한테도. 이거는 어떤 누구에게 어떤 것보다 귀한 거야. 이거는 우리 가문이 일평생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내용이야. 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거 해야 된다고. 뭐 네가 뭐 나중에 돈 벌어서 뭐 부모님께 효도하고 좋은 데 가서 스펙 쌓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고 이 교회가 뭔지 알다 보니까 저는 제 자녀에게 그런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 옆에 성도와 교회와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내 일평생 이 부분 나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내게 와닿게 돼서 나와 내 가문이 응답받고 해나간다는 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 교사다, 성가대다, 찬양대다, 뭐 꽃꽂이다, 뭐 한다, 뭐 차량이다, 뭐 캠프장이다, 구역장이다 한다, 얼마나 영향력 나가고 오늘 같은 영향력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신 많이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참된 헌신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전 교회의 모든 성도는요, 헌신자가 되셔야 돼요. 나는 안 맞는데 헌금할게요, 그런 거 말고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예배와 교회와 성도가 너무 소중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나가서 전도자가 되어지고 예배자가 되어지고 중직자가 되어지고 때로는 아무 손길 안 닿는 부분에 헌신자가 되어지고. 두 번째입니다. 헌신자들에게는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중직자 에바브라디도입니다. 25절.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중요한 단어 세 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형제라고 했습니다. 형제는 뭡니까?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형제라고 했어요. 형제만큼 잘 통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바브라디도는 바울과 뭐가 통했냐? 첫 번째, 복음이 통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헌신하는 분들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보다도 우선 여러분은 저하고 이게 통해야 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자 없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디도는요, 그냥 와서 당신 헌신에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중심이 통하는, 복음이 통하는 자. 두 번째입니다. 군사라고 했습니다. 전우와 같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제 아내를 느끼는 감정이 처음에는 애인 같고 아내 같았는데 요즘엔 전우 같아요. 새 아들과 싸우는 전우. 요즘 저 이사 간다고 집 보러 많이 오는데 나 창피해요. 소파가 주저앉았는데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애 셋이 뛰니까 소파가 주저앉았어요. 제가 우리 와이프 손잡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군사야. 우린 전우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주 좋은 군사입니다. 가끔 말을 안 들어 그렇지 아주 좋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 바울과 현장 영적 싸움, 전도가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 헌신자는요, 그냥 막 나 열심히 할게요. 내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막 청소할게. 목사님 나 몰라 청소할게. 이게 아니고 나랑 복음이 통하는 자, 그리스도가 통하는 자, 저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이 성도들과 예수 얘기할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자. 두 번째, 현장이 통하는 자, 막 전도 포럼 되고 현장 포럼 되면 마음이 기쁜 자. 요런 분들이 헌신하셔야 돼요. 요런 분들이. 어쩌면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통하지 않는다, 구원의 감격이 없다, 그러면 천하 없는 전문인이어도 헌신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통하는 자, 현장과 전도가 통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자라고 했습니다. 뜻을 전달하고 필요한 것을 나눠준다는 거죠. 이거는 바울과 중심이 통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바울과 뜻이 통하고 너무 바울이 이해되어지고 에바브라디도가 이해가 되어지고 진정한 헌신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교사분들, 성가대분들, 그 외에 우리 교장님, 캠부장님 모든 분들, 저하고 이 교회하고 이 세 가지 통해야 됩니다. 복음이 통하는 자, 전도가 통하는 자, 중심이 통하는 자.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헌신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나 헌신자인데 왜 나 몰라줘? 그러면 곤란하겠죠. 26절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한 문장이지만 여러 가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에바브라디도가 참 좋은 헌신자였는데, 중직자였는데 에바브라디도가 병에 걸린 겁니다. 무슨 병인지는 안 나와요. 하지만 생명을 다투는 병이 걸린 겁니다. 아마 저 같으면 여러분 내가 죽게 되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할 것 같은데 당연히 기도 부탁해야죠. 당연히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당연히 해야죠. 에바브라디도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부탁을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 해봐, 나 여태까지 헌신했는데 나 병 걸려 죽게 됐어, 막 다 끝났어,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 이게 아니었고, 혹시 내가 아프다는 것 때문에 어머머머 에바브라 집사님이 그 열심히 헌신하셨던 분이 병 걸렸대, 야 이상하네, 왜 그런 분 병 걸렸을까? 이런 마음으로 성도가 낙심할까? 아니면 아니 그 좋은 분이 왜 병 걸렸대, 어떻게 하면 좋아? 성도가 실망하지 않을까봐 말을 안 한 겁니다. 자, 우리 헌신자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첫 번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막 상처입니다. 막 상처 오고 내가 하는데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왜 차 안 돼 빼고 이러면 상처받는 거예요. 우린요 뭐가 있어야 되냐? 저 성도가 오늘도 예배 나왔구나. 너무 감사하다. 초대교회 때는요 오늘 갔다가 다음 주에 온다는 기약이 없어요. 돌맞아 어디서 어떻게 죽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성도가 온 겁니다. 여기 에바브라디도가 헌신한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내 몸 병 걸려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와 이 성도가 사도 바울이 상처받을까봐 그거 말 안 한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사람은 도와줘야 안 됩니까? 이런 사람은 책임져줘야 안 됩니까? 바울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병이 낫게 되어지고 바울이여 이 같은 자를 너희가 존귀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자는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를 보호하는 마음. 얼마나 성도를 보호했으면 내가 병들려 아픈 것 때문에 혹시 상처받을까 걱정이 됐을까요? 우린 보통 내 힘들만 얘기합니다. 막 내겐데 말이야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말이야 이렇게 했어 말이야 하고 이 사람은 말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는다면 그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혼자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사명감이 있으면 이 정도가 되어질까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이고요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이야기고 저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었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린 이런 헌신자를 존귀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 앞에 겸손한 마음. 나야 나 내가 한 거야 내가 했어 이런 거 말고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됨치 않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은 형상을 오셨다. 이런 마음. 진정한 헌신자는요 막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나 낮춰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막 성도를 위하는 마음. 왜? 이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전도 외에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헌신하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왜 헌신하고 무슨 힘으로 헌신하고 어떻게 헌신을 해야 할 것인가. 좀 더 읽어볼게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바울이요 계속 기도한 거야. 하나님, 에바브라디도 중직이 병 걸렸답니다. 몰랐었습니다. 저 사람 말도 안 합니다. 혼자 죽음을 향하여 갑니다. 저 사람 아시죠 하나님? 군사였고 형제였고 사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면 안 되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더 나아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도 움직여,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여, 모든 성도의 마음도 움직여. 헌신자 응답받고 헌신하면요 이런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리함이라. 갈등하던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라도를 보더니 막 기뻐하는 겁니다. 저분이 살아나셨어, 저 귀한 분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막 감사함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헌신이죠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헌신자 여러분, 이런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 뜨거진 이야기입니까?
난 목사님 헌신 안 합니다. 난 전도자입니다. 전도를 오지간히 대충 이해하면 그런 말을 다 합니까? 네 번째입니다. 헌신자가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음 가지고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바울과 복음과 전도와 중심이 통하는 헌신자가 받을 축복, 우리 헌신자 여러분 꼭 받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비상사역을 하십니다. 그 인생에. 죽으면 안 됩니까?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역이 너무 소중하고 혹시 그 때문에 낙심될 성도들 때문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임하게 되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중심 기도가 담겨지게 되어져요. 바울이요, 진짜 그 옥중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옥중 서신이거든요. 자기도 힘들 것인데 저 에바브라디도 생각할 때마다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런 사람.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의 존귀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우리 헌신하는 모든 분들은요, 꼭 이렇게 하십시오. 헌신자의 중심, 이유, 자세 꼭 갖추시고, 예전 교회 모든 분들은 이런 헌신자가 되기를 소원하시며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헌신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녀도 상처가 오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상처가 오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은둔형 외톨이가 많다고 합니다. 세상이고 뭐고 말 안 하고 그냥 한 집에 사는 한 그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도 대화를 카톡으로 한다네요.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자매가 함께하고 떡을 떼고 친교하고 교제합니다. 하다 보면, 헌신하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이 들려지게 되어져요.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절대 1번, 2번, 3번, 4번 되어지면 상처가 안 되어져요. 이거 없이 내 노력과 열심으로 전문 기능으로 한다? 어느 순간 상처가 되어져요. 내가 이거 하기 싫다고 했는데 왜 하라고 해서 결국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면 헌신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고 교회가 불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싸움은요, 상처와의 싸움이에요. 그냥 어떤 말을 들어도 헌신자 이유, 중심, 자세, 응답으로 능히 이길 만큼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때론 이것도 옵니다. 교만입니다. 이 교회 나 없으면 안 돼. 할 수 있는 교만함.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준 분도 하나님이고, 그거 할 수 있게 건강한 몸으로 두 발로 걸어서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절대 헌신하는 분들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낮은 자세에서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어떤 자기의 권위는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왜 몰라줘? 그렇게 하면은 측은한 거예요. 가련하고 불쌍한 거예요. 나는 나를 낮게 여기는데 남이 높여준다? 그 권위가 진짜 의미 있고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분란하고 싸우십시오. 하다 보면 분란이 나.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막 말이 많아. 절대 분란 나지 않게. 헌신 잘하고 상처받고, 헌신 잘하고 교만해지고, 헌신 잘하고 불안하지 않게. 30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사실상 성도에게 헌신한 것 같고 바울을 도와준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을 하고 있구나. 그 앞에서 상처와 싸우고 교만과 싸우고 불안과 싸우고. 우리 헌신자 여러분들은 꼭 이런 에바브라디도와 같은 헌신자가 되어주시고, 예전 교회 모든 분들은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전도의 응답 누리게 하시고, 중직의 응답 누리게 하시고,
헌신자 영남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통하여 교회와 후대와 시대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